할렐루야. 네. 자, 지난 시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 비가 좀 오지만은 성령의 단비가 내린다고 생각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강의가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보시고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시험 보면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은혜만 구하고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강의입니다. 다음번이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한 120,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엄청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지, 오늘은 우리 130여 년 동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것은 성경 찬송 신문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자연스럽게 성경을 보고 또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많은 신문이, 기독교 신문이죠. 기독교 신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간이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성경 발간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해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라틴어로 돼 있어서 모든 예배도 라틴어로, 그러니까 상당히 그 글자 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종교개혁의 가장 그 중심은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 독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성경을 보니까 당시 천주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모토가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땅에 와서 선교사들이 많은 역할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만주 쪽에서 중국 선교하셨던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누가복음, 우리나라 최초로 누가복음을 발간하게 되고, 그 누가복음을 발간할 때에 외국 선교사가 발간했지만은 그 번역하는 데에 가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조선 사람들이었죠. 무역을 했던 그 조선 사람들이 만주와 우리나라의 조선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무역을 했던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작업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유학자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도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전도를 한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성경을 번역도 하고 동참도 하는 이 일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큰 힘이 되었다. 해외에 나갔던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간증을 얘기 들으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발간은 이 한글로 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로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주에서 성경을 했던 누가복음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서적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또 우리 번역했던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왔죠. 이수정을 통해서 또 언더우드와 아펜젤레가 이수정을 만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성경책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884년도에 알렌 의사가 선교사를 입국했고, 1885년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온 것은 성경에 대해서 실제로 이미 가지고 돌아왔을 뿐이지 성경에 대해서
번역하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성경 번역했던 내용들이 우리나라 전체 표준말이 어디죠? 서울이잖아, 서울. 서울말로 표준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북한에 있는 의주 서북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로스 선교사 만나서 말을 가르쳐 주는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평안도 사투리 뭐 이런 북한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남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이거 안 되겠다. 우리나라의 언어를 통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1887년도에 성서번역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성경을 새롭게 우리나라 말로 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성서번역위원회의 대표 인물들이 바로 언더우드 장로교죠, 아펜젤러 감리교죠, 게일이라는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 이 세 분이 주축이 되어서 성서번역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죠. 개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1900년, 13년 뒤에 신약을 다 완성시킵니다. 신약 번역하는 게 좀 쉬우니까 신약을 먼저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1904년도에 이 신약 완성된 것을 이제 개정하는 거죠. 이 원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좀 수정하고 이런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양이 1910년 정도 되면은 구약 성경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900년에 신약, 10년 뒤에 구약 이제 합본이 됐죠. 신약과 구약에 이제 우리 백성들이 다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신약만 봤다는 거죠. 1910년 이제는 신약만 있는 거예요. 신약도 다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함으로써 신앙을 갖게 되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즉 메서인이라고 그럽니다. 메서인,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메서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메서인은 성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을 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고 쪽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전체 신약도 아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거 조그마한 거, 그걸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37년도에는 신약, 구약에 대한 성경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쭉 합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개역 개정판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우리나라 신구약이라는 그 부분, 옛날에 여러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이 세로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성경책 보셨죠? 빨갛게 생겨가지고 두껍고 읽기도 좀 힘들고 말. 또 어떤 성경은 한자까지 같이 있는 것도 막 있고 그랬었어요. 성경이. 그러다가 이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우리 공동으로 성경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1977년도에 공동번역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동번역은 함께 성경을 보자고 했는데 우리 장로교단에서 성경 번역한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단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이 공동번역은 성공회나 정교회가 주로 같이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준세번역이라는 게 있죠. 표준세번역. 표준세번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개역 개정판이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개정판입니다. 물론 한글 개역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이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주석을 집어넣어서 성경책은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성서공회라고 또 생겼잖아요. 성경 전체를 이게 성서번역위원회가 좀 더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성서공회가 생겼어요. 성경을 거기에서 이제 주관해서 다 이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찬송가. 이 찬송가는 1892년에 감은 감리교입니다. 먹는 감 아닙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1892년도에 존스하고 또 다른 선교사 두 사람이 찬송가를 편찬합니다.
본인이 만든 게 아니고 그 찬송가를 이렇게 그 외국 거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찬미가라고 합니다. 찬미가. 그러니까 초기의 선교사들은 함께 연합하기도 하지만은 독단적으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는 감리교에서는 이 찬미가라 해서 곡을 수록해서 자기들끼리 부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이 언더우드 장로교죠. 장로교의 언더우드가 이름을 또 찬양가라고 불러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각각. 그러다가 1908년도에 이때는 대체적으로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서로 연합하자.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은 서로 교단은 다르지만은 해외 선교라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각각의 교단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선교사와 관계가 없잖아요. 감리교는 어떻고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모든 부분들을 다 수용했는데 남감리교의 선교사님들이 거기는 굉장히 남장로교의 선교사님들이 이 교리적인 문제로 감리교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리교가 약간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천주교가 좀 가깝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결렬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함께 연합하자는 그 운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1908년도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통합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은 없느냐? 다른 교단도 있었죠. 근데 세가 약합니다. 뒤에 들어왔고, 구세군, 성공회, 지난번 그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결교, 침례교, 우리나라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하고 감리교는 동시에 1885년도에 그때에 우리나라에 대거 들어오면서 많은 선교사의 유입이 돼서 세가 굉장히 커진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로교단의 가장 큰 교단이 두 군데 아닙니까? 합동측과 통합측. 그래서 전체적인 장로교단이 얘기로는 한 2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다 그 연합적으로 하지 않고 큰 교단 몇 개 교단이 서로 협의하면은 다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 통합 찬송가로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서로 협의를 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연합해서 찬송가 부른다는 것이. 그 다음에 그 뒤에 성결교도 참여하고 또 여러 교단도 참여해서 통합 찬송가도 만들기도 합니다. 장로교, 감리교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찬송가를 못하겠다. 우리 따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찬송가를 또 따로 만드는, 한마디로 이제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해서 서로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거에 가져야 된다 생각하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서 중간에 1930 몇 년도 해방 이후에 이러면서 교단별로 막 우후죽순으로 찬송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리교가 장로교 가면 찬송가가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서로 혼란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983년도에 찬송가 공회를 만듭니다. 뭔가 통합하려면 그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공회에서 우리 전 한국 교회가 통일 찬송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983년도에 찬송가 공회에서 통일 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 모두가 통일 찬송가를 다 불렀어요. 다 불렀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2006년도에 이 찬송가를 좀 다시 또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필요한 거 더 넣고 잘못된 거 빼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새 찬송가, 21세기 새 찬송가를 2006년도에 찬송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새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개역 개정판과 새 찬송가 2006년판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수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보고 야 이거 언어만 좀 다르지 그 비슷한데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늘 부르던 찬송이 단어 몇 개만 바꾸고 실어지니까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일부 교단에서 우리는 옛날로 간다. 이래서 옛날 얘기의 찬송가 공예 1983년도 요거 지금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하고 여기 보면은 뒤에 뭐라고 했어요? 위에 그 뭐 옛날 거 뭐 이렇게 가로쳐서 몇 장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옛날 분들은 옛날 게 다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저희도 이렇게 하면은 그 찬송가가 몇 장인지 옛날 거 같으면 금방 외웠는데 지금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도 옛날 것 있고 새로 바뀌었잖아요. 이 찬송가 하면서 새로 바뀌다 보니까 익숙치 않으니까 저희 교회는 두 군데 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옛날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성경하고 찬송가 보면 두 개 다 실어놨잖아요. 옛날 것도 실어놓고 지금도 실어놓고 이 통일하면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힘들어. 그래서 다시 또 옛날로 가버리고 결국엔 통합하고자 했는데 통합이 잘 안 되는 현실이다. 성경과 찬송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알리는 거죠. 좋은 일도 알리고 잘못된 것도 알리는 거죠. 이런 역할인데 기독교도 당연히 신문 역할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1887년도에 이 감리교 하면 아펜젤러입니다. 초창기 때는 아펜젤러가 중심이 돼서 조선 그리스도인 회모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교 하면은 언더우드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입국한 것도 동시에 왔지만은 활동도 장로교 대표, 감리교 대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주간 신문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사설, 요즘 사설 있잖아요. 사설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강해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집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교회의 광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주보를 해서 그 교회마다 발행을 하지만은 당시는 문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문을 통해서 교회를 광고를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이렇게 합니다. 설교자는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보로 듣는 거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도 알게 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 서구 근대화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많은 저항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분들에 의해 가지고 계몽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신문의 역할이 컸습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농업 기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이 기독교 신문이 많은 역할을 했다. 마찬가지로 신문도 각각의 발행이 됐는데 우리 함께 연합해서 신문을 발행했으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890년에 조선 선교서회라는 하나의 조직을 만듭니다. 이 장로교와 감리교 요게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다가 이제 오늘날 대한기독교서회입니다. 언론 전체적인 부분에서 대한기독교서회로 이름이 바뀌었고 1905년도에 그리스도신문이라고 통합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통합해서 신문을 발행했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들 1906년도에 천주교에서 경향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9년도에는 구세군이 구세신문이라고 또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와 감리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다 적어놓지 않았지만 각 교단마다 당시의 교단마다 좀 시간이 늦었을 뿐이지 다 이제 자기 교계 신문을 만들게 된 것이죠. 어차피 문서가 그 홍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은 교회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사람이 많으면은 요즘 같으면은 이제 그 여성교회, 남성교회도 구분하고 소그룹도 구분하고 이런 것처럼 가장 큰 교회 조직은 뭐냐면은 이 어떻게 보면 행정이에요. 행정. 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혹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질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를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다른 교단도 각각의 교회 조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전체를 지금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당시의 대표적인 장로교와 감리교는 어떻게 교회를 조직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장로교의 기본적인 조직은 교회 안에 당회가 있죠. 그 다음에 교회와 교회끼리 모여서 노회가 결성이 되죠. 노회가 또 여러 노회를 해서 총회가 결성이 되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교회 조직입니다. 자, 그러면 장로교단은, 당시의 장로교단은 두 군데예요.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 다음에 해외에서 왔던 호주 장로교, 캐나다에서 왔던 캐나다 장로교. 이렇게 네 개, 우리가 파라고 하기는 좀 하지만 네 개 선교부에서 파송돼서 네 개 선교부가 따로따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로 통일하게 됩니다. 장로교는 각각에서 왔지만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데 1887년도에 세문안교회, 여러분 아시죠? 서울의 세문안교회. 이 세문안교회에서 최초로 당회가 구성이 됩니다. 당회가 구성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누가 있어야 되죠? 장로가 구성이 됩니다. 목사와 장로가 하나의 당회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887년도라면 해외 선교사가 온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목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나라에 목사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누가 목사 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목사가 되죠. 언더우드 선교사. 그분이 목사님이시죠. 해외에서 목사 안수 받고 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회를 구성하는 데에 교회 담임자, 세문안교회 담임자가 누군가요? 장로교니까. 장로가 하면 언더우드예요. 초창기 때는. 웬만한 자리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은 그냥 눈 감고 찍으면 언더우드 하면 거의 다 맞아요. 초창기 때는. 언더우드가 그만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들이 여러 사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다 기록할 수 없고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는데 그 중에 서경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서경조 형님이 서상윤입니다. 서상윤. 서상윤이가 의주 사람인데 서북 지역의 의주 사람인데 이 상인이었죠.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선교사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번역을 좀 해달라. 성경 번역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됐죠.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서상윤이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메시인이 되게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전국에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상윤이가 동생 서경조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소래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소래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서울에서 교회를 세운다니까 이 서경조하고 서상윤이가 서울에 올라가서 언더우드 이 선교사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최초의 장로가 이 서경조, 서상윤, 그 다음에 길선주 장로도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군데서 피택을 받지만은 그 당시의 장로가 바로 서경조, 서상윤, 길선주 그 외에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1901년도에 장로회 공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공의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평양신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평양신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이 마포삼열이라고, 우리나라로는 마포삼열이라 그러는데 해외 이름으로는 마펫 선교사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분이 평양신학교 설립자인데 1901년도에 설립하고 1903년도에 교장됩니다. 최초의 교장, 초대 교장이 되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러분들 마펫 선교사, 마포삼열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통해서 이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우리 한국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됐기 때문에 고삼열 그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서, 장대현 교회는 평양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믿음의 중심지는 서울과 평양입니다. 평양은 장대현 교회, 그 다음에 서울은 이 생원한 교회, 그 다음에 감리교는 정동교회,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노래가 여러 가지 또 이제 생겨야 되잖아요. 단계가 구성됐으니까. 그래서 최초 노예로 1907년도에 생기게 됩니다. 이때에 장로회, 장로교죠. 장로교 12개의 신경을 채택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칼빈주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거기서 채택이 됩니다. 12개의 신조가 있는데 다 설명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웨스트민스터 12개 신조 치면은 다 나옵니다. 해외에 우리가 당시에 칼빈이 주장했던 그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장로교가 여기서 세우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이 부분이 장로교의 신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 세워졌던 그 부분에서 1903년도에 학생을 모집하고 최초로 목사 안수를 주게 됩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은 목사가 된 적이 없어요. 다 장로님만 계셨지. 해외 선교사님들이 목사 역할을 했고 장로님들이 협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 7명이 장로교단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7명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다는 모르더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길선주 아시죠? 길선주. 그 다음에 서경조. 여기 장로가 됐던 분들이죠. 장로 됐던 분들이 신학교 가라 해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기풍 이분도 마페 선교사가 전도하러 다닐 때에 이 사람 깡패였습니다. 평양 아주 유명한 깡패였는데 마페 선교사 오니까 돌로 쳐버렸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마페 선교사가 용서를 해준 거예요.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죠. 야,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내 같은 놈을. 그러면서 이기평 이분이 마페 선교사로 인해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평양신학교 가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지로 가야 되잖아요. 노예에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자, 7분 목사 7명 중에서 제주도 갈 사람은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타나는데 이기풍 이분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마페 선교사님한테 돌로 쳤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제주도 가겠습니다. 제주도가 어떤 데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만 거기는 우상숭배에 가득 찬 그리고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섬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한참 가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해외 선교 가는 거 똑같아요. 죽느냐 사느냐 아무도 안 가려는데 이기풍 이 목사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가서 여러분들 그 이기풍 그 전기 영화 나왔잖아요. 영화 저 예전에 봤는데 거기에 가서 무당하고 싸우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핍박을 당하고 그게 무엇입니까? 본인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풍 목사를 핍박당하는 현장에 간 거예요. 아무나 갔으면 못 견디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도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 편안하게 복음 전했습니까? 엄청난 매를 받고 감도도 만나고 죽을 고비 넘기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걸 당할 때에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 선교에 역할을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기풍 그 기념관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기풍 목사님 그것이 전부 다 그 당시에 믿음으로 세워졌던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정백 이분도 마페 선교사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고 양정백이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나중에 좀 설명드리면 그 최봉석이라고 하는 분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봉석이 이름을 바꿔서 최권능이 됐습니다. 최권능 아시죠? 예.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한 바로 아니고 중간중간 해가지고 최봉석, 최권능 목사가 전도를 받고 유명한 동강사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12년도에 장로교 최초로 총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노예가 이제 생기니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라고 해서 7개 노예가 모여서 총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초대 총회장이 누구라고요? 언더우드. 장로교단의 제일 어른이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총회장입니다. 당시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 안수 받아도 한국 사람 몇 명 없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이 거의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할 때까지는 자립할 때까지는 선교사님들이 교회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문이든지 성경 번역이든지 여러 부분을 모든 부분들을 선교사가 중심이 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협력자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는 1897년도에 북감이랑 그 당시에 북감리회, 남감리회 이렇게 왔거든요. 북감과 남감은 함께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때는 각 독립적으로 활동을 조직을 갖췄는데 북감리회에서는 1897년도에 서울 구역회를 조직을 합니다. 이제 작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1904년도에 지방회를 3개 지방, 3개 지방회를 최초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구미 같은 경우, 구미, 김천, 요 주변에를 이제 그 경북 이제 하여튼 지방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지금 제가 한 20개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 지방에서 이제 그 감리사를 뽑죠. 감리사. 우리가 말하면 노회장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좀 다른 건 뭐냐면은 감리교는 최하가 지방회예요. 지방회 위에 연회입니다. 연회. 그래서 연회에서는 감독을 뽑고요. 지방에서는 감리사를 뽑습니다. 장로교는 어떻게 됩니까? 노회에서 노회장 뽑죠. 총회에서 총회장 뽑잖아요. 근데 지방회보다는 노회가 규모가 좀 더 커요. 전체적인 사이즈를 보면은. 그 다음에 연회가 총회보다는 총회 훨씬 더 크죠. 그렇지만은 이 연회에서 감독을 지금 현재 감리교는 13개 연회가 있어요. 13개 연회. 그 13개 연회에 각 감독이 13개가 있습니다. 총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기구적으로 말하면은 최종 기구는 총회고 연회지만은 장로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규모가 큰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 한국선교연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지방의 위에 연회니까 연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남감리회는 1897년 동시에 자체적으로 지방회가 없어서 중국 쪽의 감리교회, 남감리교죠. 중국 쪽에 있었던 남감리교에 소속된 그것으로 가지고 지방회를 만든 거예요.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구성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북감리보다는. 그리고 난 다음에 1914년도에 한국선교연회, 남쪽 감리교회로 연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1930년대에 북감리교와 남감리교를 통합하자. 우리가 감리교인데 하나로 만들자 해서 기독교 조선 감리교회로 통합해서 오늘날 감리교가 이걸로 통일이 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서로 교리적인 문제, 어떤 그 행정적 문제 때문에 감리교도 몇 개의 감리교회가 떨어져 나간 교단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 하면 딱 정해져 있는 지금 감리교 여기서 통합돼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부흥운동.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사에 기록이 될 만큼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자, 1900년대
들어서서 그 세계 정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800년대 후반 가면요, 185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찰스 다윈이 종의 기운이라는 진화론을 발표합니다. 진화론을 발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이 유럽 사회가 세계를 주도한 근대 문화를 선도했던 그런 국가들 아닙니까? 그건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창조에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고 다 믿었던 사람들이 종의 기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진화가 됐다고 하니까 이거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르네상스라는 시대를 거치고 문해 부흥 이런 것을 거치면서 이제 신 중심이었던 사고가 인간 중심의 삶으로 점차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뭐 계몽주의, 뭐 여러 가지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해 가서 신학적인 부분도 성경이 오류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성경도 인간이 썼다. 그리고 자유적으로 해석도 하고 잘못된 건 다 잘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한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냐, 신은 죽었다. 누가 그랬죠? 니체. 니체도 신은 죽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럼 그 당시의 문화는 다 모태신앙이 대부분이었겠죠. 유럽 사회는 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나와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막 저항하고 튕겨나가고 기독교하고 반기독교 세력이 엄청난 그런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이제 유토피아를 꿈꾸죠. 우리 사람이 주도가 할 수 있다. 신은 없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술 문명이 엄청난 발달되고 과학 문명 발달되죠. 그러니까 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또 한편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영국의 존 웨슬리를 통해서 각성운동이 일어났지만 영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은 없다 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각 지역마다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고 결국엔 미국에서 꽃을 피우죠. 미국은 중립국가입니다. 유럽하고 좀 다릅니다.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다 넘어가서 그게 새로운 문화를 창출했던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의 대각성운동, 찰스 피니 같은 사람, 그러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1862년, 65년 요 사이에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뒤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타난 그분이 바로 무디입니다. 무디. 1800년 후반에 무디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미국만 아니고 영국도 같은 묶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전도하고 영국에도 전도하고 영국 사람이 미국에도 오고 이런 교류가 기독교적으로 활발한 상태에서 무디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무디 그 성서 학교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있던 학생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 교회가 미국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선교사 나가실 분 손드세요 해가지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인도에 우리 조선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름도 없거든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 크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좀 베테랑 선교사들이 나가게 되고 조선같이 이렇게 이름도 없는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노련한 사람 나가잖아요. 목숨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들 뭡니까? 네,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생각했던 조선은 뭡니까? 정말 미개하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이들을 어떻게 근대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이 깊은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자료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는 배경들이 다 다르죠. 북감리회, 남감리회, 북장로회, 남장로회,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또 그 다음에 다른 기타 교단들도 같이 오면서 우리가 볼 외국인이죠. 외국인. 그분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 같은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 1884년도에 알렌이라는 의사가 왔잖아요.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에 전도는 안 돼. 그러나 근대화를 위해서 외국에서 올 수 있다면 두 가지만 허락한다. 하나는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즉 의사를 필요하다. 의사. 우리나라 의사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육을 해야 되니까 교사를 필요하다. 의사와 교사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오는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전하기 뭐하니까 의사였던 분들이 오고 교사였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알렌 선교사 아닙니까? 그죠? 알렌 선교사하고 언더우드하고 같은 북장로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서로 생각이 달라요. 전도하는 방법이. 알렌 선교사는 오자마자 고종 황제의 신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개화파가 한번 정변을 일으키잖아요. 그때의 민영이가 7군데 자객에게 칼을 맞잖아요. 죽을 뻔했던 것을 우리 한의적으로는 안 되니까 의사였던 알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알렌이 그 민영이를 치료해주면서 고종 황제 신임을 얻게 되고 결국엔 제주원이라는 광해원 그 병원을 짓게 되면서 거기에 원장 겸 우리가 주치의가 됐죠. 고종 황제의 시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렌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하면은 지위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한미 수호 통상을 맺게 되면서 공사관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공사관에 대한 부분도 고종하고 굉장히 친했던 알렌이 이 입지가 있으니까 공사관 일도 좀 맡아달라 해서 외교관 일도 좀 합니다. 그 외교관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중재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서로 갈등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언더우드는 뭐냐면은 그런 이게 뭐 중재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전도하러 막 다니는 거예요. 알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사 노릇하고 교사 노릇만 하면 되지 왜 나라에서 전도 금지했는데 자꾸 전도하러 다니느냐? 어디 가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래도 언더우드는 나는 모른다. 난 간다. 이러면서 알렌하고 언더우드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사회가 별로 안 좋았다고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장로교 같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러는데 감리교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 어떤 선교사는 뭐냐면은 나는 조선에 왔으니까 조선 사람처럼 돼야 되겠어. 해서 조선의 옷을 입고 음식도 조선 음식을 먹고 조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문화를 익숙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만은 그게 되겠습니까? 서양 사람이 한국 문화를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따로 집도 짓고 선교사지만은 한국 사람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 있지만은 어떤 선교사는 호화호식하는 집도 멋지게 언덕 위에 사람들 보면 야, 저 집은 얼마나 부러울까? 이런 정도로 먹고 사는 것도 넉넉한 이런 선교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디성 1903년도에 교회 부흥운동의 시작점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대부흥운동만 알려졌는데 평양대부흥운동의 시작점 우리가 말하는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지진의 미진이라고 있잖아요. 미진. 조그마한 것이 시작되면서 점점 커지면서 빵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작점이 부흥의 시작은 뭐냐? 1903년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디 선교사인데 이분이 감리교 소속사예요.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해외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청운에 꿈을 품고 조선을 변화시켜놨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해도 전도에 열매도 없고 실망스러웠어요. 야, 내가 이렇게 조선까지 왔는데 이대로 끝내야 될 것인가. 근데 이 하디 이 선교사는 약간 그 성향적으로 백인 우월주의라고 아시죠? 백인이 뭔가 좀 높은 위치에 자기가 이제 위치가 높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미개하다. 약간 그 카대하는 그런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 있던 한 여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조선 땅에 오게 되고 그 여선교사 두 분이 사경에 우리가 말하는 성경 공부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국에 오신 선교사도 있으니까 우리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모셨습니다. 우리 강의 좀 해달라고.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는데 중국에서 오신 이 여자 선교사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선교하는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복음이 전도가 잘 안 되고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정거리를 쏟아가 붓는데 하디 선교사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여기서 열매도 없고 나는 정말 편안하게 지금 선교하고 있구나. 저번에 정말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면서 이 성경 공부에 강사로 왔던 이 하디 선교사가 그 모인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백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나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된 죄를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거기서 성령이 마가다라 방역사처럼 성령이 부어져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도 자기도 죄를 고백하고 나도 잘못했다 하면서 여기 원산에서 시작됐던 것들이 이제 흩어져서 당시에는 성경 공부가 유행이었습니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한 이걸 성경 사경회라고 그러죠. 사경회를 주로 많이 했던데 이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를 내려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바람이 불면서 거기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러 막 이렇게 가다가 전국적에 원산을 비롯해서 원산이 아시잖아요. 북쪽 아닙니까? 북쪽 지방 주변에 있는 곳곳에 퍼지면서 이 사경회가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태에서 1907년도에 역시 마찬가지로 사경회에 이 장로교죠. 장로교. 평양의 장대원 교회에 1월 초에 사경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모이는 사람 대략 한 400명 정도 모여야 되는데 10년 초에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원산에서 부흥의 역사가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장대원 교회도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주체가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주체한 거죠. 아시다시피 목사는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는 1907년도 1월 달이니까 가을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것이고 그 전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펫 선교사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중심이 돼가지고 그 교회마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때 평양이니까 마펫 선교사가 주축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마포 3열 그분이 담임 목사로서 사경을 인도를 하고 있는 부흥회 하는데 마지막 날 길선주 장로가 그 당시 장로였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자기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똑같이 하디 선교사처럼 내가 우리 성도들을 미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선교사 방지량인가 그분 선교사를 내가 매우 멸시하고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 이제 역사에는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또 이 길선주 장로가 그때의 고백한 중에 하나가 자기 친구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돈을 내가 죽거든 우리 아내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겼는데 그 돈을 딱 써버렸어요. 안 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날 길선주 장로가 하디 선교사처럼 자기의 죄를 드러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나도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 모였던 2,000여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평양의 대붕운동에 폭발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03년도, 1907년도 요 과정에 어떤 일이 세계적으로 있었습니까? 1904년도에 여러분 웨일즈라고 아시죠? 웨일즈, 영국 웨일즈가 있는 웨일즈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광부 출신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10년 동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904년도 10월 31일 날 그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날 이 청년이 20대에 있는 이 청년이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님한테 건의해서 내가 기도회를 좀 하고 싶다. 기도회 하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거기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반 로버츠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904년도에 웨일즈 대붕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10만 명이 회심하고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원산 부흥운동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1903년 다음에 1904년 이반 로버츠 그 다음에 미국에는 1906년도에 LA 아주사 거리에서 시모아라는 흑인 목사가 같이 모여서 집회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때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미국 1906년도에 아주사 대붕운동이라는 이름이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그 전에 인도에도 1905년도에 인도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령이 1900년도 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성령이 한 군데가 아니라 전체적인 세계사적으로 폭발적인 성령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한 원인은 그렇습니다. 신은 죽었다. 인본주의, 자유주의, 성경도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런 이제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미국의 대각성운동, 결국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시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선교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 사실은 부흥운동의 주역들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무디, 구디 수송공 아닙니까? 이반 로버츠, 광부 아닙니까? 시모아 목사, 미국 LA 아주사 거리 주역 흑인입니다. 흑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적으로 다수는 다 인본주의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던 신본주의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교회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해당이 됐다는 것. 이게 엄청난 일이죠. 자, 그 이후에 1907년 이후에 1909년부터 10년 사이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양 대붕운동 딱 끝나자마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불을 받았던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00만 명 구룡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3명의 선교사님이 이 산상기도회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런 대붕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뜨거운 열정을 어떻게 더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산상기도회 하면서 어떤 게 있냐면은 한 선교사가 하나님
5만 명의 영혼을 주세요. 5만 명. 영혼은 5만 명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점점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 20만 명을 주세요. 이게 늘어난 거죠. 이 사람들이 점점 동참하면서 마지막에는 100만 명을 영혼을 달라는, 그래서 이름이 100만 명 구령운동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의 선교사가 5만 명을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을 원합니까? 5만 명부터 시작했던 것이 100만 명 구령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원래 사경회를 늘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흥상에게로 더 큰 확대가 돼요. 집회가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전국에 지방순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전도 집회하는 그 부분에 전도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전도단 조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도 전도단 조직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노방전도. 지금은 노방전도도 잘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신 할 수 있는 방법이 노방전도밖에 없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이 100만년 구름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꼽으라면은 우리 연보라는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 교회에다가 하나님 물질을 헌금하는 그 헌금을 알연보 운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뭐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 알연보라 이거. 시간을 내가 가진 시간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에? 전도하는 일에. 일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하루는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알연보예요. 작정을 하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알연보를 작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작정한 날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 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전도하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서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초창기에 전도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지금 전도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최초에 100만 명 구령운동 때에 그 전도지를 가지고 집집마다 가가오고 길거리 가는 사람마다 다 뿌리는 거예요. 뭐 수십만 장, 수백만 장에 뿌렸다고 얘기 전해집니다. 그 당시에 또 쪽복음 성경책 있죠. 그것도 같이 나눠주기도 하고. 물론 100만 명이 다 온 건 아니었습니다. 성과는 한 10% 정도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운동을 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면은 전도하고자 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교회 부흥운동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하게 된 부분의 성과가 뭐냐?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나라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계사적인 성령운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다음에 선교사와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주종관계였죠. 그분들은 선교사들은 목사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우리는 거의 수동적이고, 그리고 선교사님은 뭐냐면은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좀 어려운 상태였어요. 모든 권한을 선교사님이 다 하니까. 선교사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문화가 서로 다르죠? 갈등이 많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함께 예배 드려요. 선교사님은 그 백정과 양반이 같이 예배 드리자는데 우리나라 정서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양반과 이 백정은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상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뛰쳐나가죠. 교회 따로 만들었습니다. 백정은 백정대로 예배 드리고 양반은 양반대로 따로 예배 드리다가 결국 양반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합치겠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또 구분해서 예배 드리고 그 가운데에 커튼을 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막 이렇게 같이 섞여 계시지만은 그 당시는 딱 가운데 해가지고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 이렇게 커튼까지 쳤는데 그 커튼을 누가 없앴느냐? 길선주 목사가 없앴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가. 우리 이거 없앱시다. 커튼을. 그러니까 초창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화에 대한 부분을 선교사는 그 성경만 가지고 자기적인 해석으로
밀어붙이면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문화 충격을 계속 갈등이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 선교사는 우리 한국 교인들을 미개하게 생각해서 자기만 우월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것처럼 또 우리 조선 내에 있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선교사의 독단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 성령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선교사와 교인들이 일체감을 이루는 허물이 없어지는 그런 역할을 부흥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중심이 뭐냐? 이제 하나님이 뜨거워지니까 성경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 성경 공부가 엄청나게 이제 더 많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열정이 막 그냥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기도가 더 뜨거워지잖아요. 성경과 기도에 이제 힘쓴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성경과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건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져 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론 이 부흥운동을 인해서 수많은 양적으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여기까지 강의를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